말씀 우리 찾아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전도서 3장 1절로부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 오늘도 우리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듣습니다. 전도서 3장 우리 1절로부터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3장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되리로다. 네, 거기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우리 다시 전도서 3장 1절로부터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우리 1절로부터 말씀. 오늘 본문은요, 제가 1절로부터 8절까지라고 말씀을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3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감사 찬송 205장입니다.
그냥 제가 이 3절이 마음에 와 닿아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 3절을 좀 제가 불러보고 싶습니다.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까지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모든 것 다 감사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위도 감사 부여도 가난도 감사 모든 것 다 감사해. 아멘. 그냥 1, 2, 3절을 좀 섞어서 여러분에게 찬송을 했습니다. 예. 길가에 장미꽃 감사. 길가를 가다 보니까 장미꽃 한 송이가 아름답게 피어 있어요. 그것을 보다 보니까 참 아름답다 그런 생각이 들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 세계에 대한 아름다움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사하게 됩니다. 근데 꼭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니고 장미꽃에 가시가 또 있잖아요.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힘겨움을 겪기도 하고 근데 그런 것을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께 또 그러한 것조차도 감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나간 일들을 생각하면서 추억으로 인해서 감사가 됩니다. 하나하나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지, 나와 함께 하셨지, 나를 지켜주셨지, 여기까지 인도하셨지.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가 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기도한 것에 대해서 응답해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그거 아니다 라고 거절하신 것도 참 감사해요. 여러분 모든 것들을 다 감사할 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자에게 행위가 옳다고 그런 자의 삶이 옳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기도회 때 함께 나눴던 시편 50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오늘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한 달 정도가 넘은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제 아내가 이제 빨래를 하러 가는데요. 제 사택이 2층이잖아요. 2층에서부터 우리 식당 교육관에 있는 화장실에 있는 세탁기에 빨래를 하러 가기 위해서는 조금 많은 시간, 많은 거리를 걸어서 움직여서 빨래를 지고 가야 되고요. 들고 가야 되고 그 빨래가 또 되면요. 물에 젖은 빨래가 좀 제법 무겁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들어주기도 하지만 또 딸아이들이 가서 빨래를 하고 세탁기를 돌리고 그럴 때도 또 들어주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또 들어줄 수가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자 혼자서 무거운 빨래를 들고 와서 널고 개고 그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이제 팔이 자꾸 아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신이 좀 들었습니다. 어떤 정신이 들었냐면 우리 예배당을 이렇게 지어놓고 주택도 지어서 이렇게 살았는데 몇 년간은 제가 우리 이제 보일러가 너무 이제 기름 보일러가 기름이 많이 드니까 이 뜨거운 물을 쓰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어떤 때 기름이 한 100만 원, 200만 원도 나오고 그래서 도저히 그렇다고 해서 따뜻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또 뜨거운 물을 펑펑 쓰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전기 물을 가열해 가지고 이제 하는 그런 급탕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한 3년 정도, 3, 4년 정도 지나서 설치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니까 식구들이 무지무지 기뻐하는 거예요. 이제 뜨거운 물이 나온다 이거죠. 그 전에는 그냥 아까우니까 그래서 보일러를 돌려서 온수를 쓰지 못하고 어떤 때는 커피포트에다 물을 끓여가지고 몇 번을 이렇게 부어서 쓰기도 하고 요즘 시대에도 그렇게 사나 싶을 정도로 미처 이제 거기까지 마음의 여유가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물을 이제 쓰게 된 것이 이제 몇 년 정도 됐는데 세탁기에 대한 생각을 제가 전혀 신경을 써주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들고 나니까 이게 세탁실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거저거 돈도 돈이고 마음과 생각이 미쳐지지를 않아서 그냥 베란다 공간처럼 이렇게 빼놓기만 하고 그걸 벽을 막거나 이 세탁기를 설치하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지방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이제 건축 현장에 가서 일을 하고 기술을 가진 분인데 손가락이 잘라지는 사고를 당했죠. 그분이 이제 다시 이것이 잘 접합이 되고 봉합이 돼서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복된 교회 박홍기 목사한테 내가 돈만 받고 봉사를 해주지 않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 봉사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이제 업무에 복귀하기 전에 봉사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돼서 진행이 됐습니다. 때 맞춰서 세탁기가 또 고장이 났어요. 16년간을 썼다고 그러는데 저는 많이 썼는지 적게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세탁실을 제가 만들어 주려고 하는 순간 세탁기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AS 기사를 불러서 이야기를 물어보니까 부품이 단종이 돼가지고 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릴 수가 없대요. 겉모양은 멀쩡한 것 같은데 할 수 없이 세탁기를 또 사야 될 것 같았습니다. 어쨌든 세탁실을 만드는 한 2주 동안 빨래를 하지 못하고 그러고 있다가 이제 세탁기를 사고 설치가 됐어요. 제 아내는요 세탁기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무겁고 힘든 빨래는 세탁기에 맡기지만 좋은 옷감이 상하는 그런 옷들은 손으로 빨았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어깨가 아프고 팔이 아프니까 딸아이들이 하는 얘기가 옷은 다시 사면 된다. 그래서 몸이 망가지면 다시 살 수가 없으니까 그냥 좋은 옷 나쁜 옷 가리지 말고 세탁기에 돌리세요. 근데 이제 사는 삶이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더 팔이 아프고 어깨가 아팠는지 모르겠습니다. 세탁기를 바꿨는데요. 우리 가족 모두가 요즘에 빨래하는 재미에 삽니다. 빨래를 하고 나면요. 요즘 세탁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손으로 빤 것만큼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배은경 원사님네도 세탁기를 바꿨대요. 20년 동안 쓰다가. 그렇던가요? 요즘 세탁기 참 좋아요. 여러분 혹시 빨래하는데 지쳤거나 또 세탁기가 마음에 안 드시면 고장 나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좋은 세탁기를. 참 이게 욕심인데 어디 무슨 체육대회를 한다, 무슨 모임이 있다 그럴 때 꼭 마지막에 하는 행사가 뭐냐면 경품 행사예요. 거기에 제가 이제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세탁기가 있나? 그리고 세탁기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죠? 그거 혹시 나한테 올지 몰라. 그런데 마음을 비웠습니다. 비우고 세탁기를 10년 할부로 샀습니다. 10년 할부로 샀다고 그러니까 어떤 분이 10년씩은 어떻게 할부로 사냐고. 그래서 무슨 뭐 적금을 붓고 뭐 카드로 뭘 하고 이러면은 10년 동안 매년 몇만 원씩 넣기로 하고, 그리고 이자가 발생하는데 그 이자를 대신 먼저 세탁기로 준다는 거예요. 나머지 적금을 이제 몇만 원씩 부은 거는 11년 후에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당장 목돈이 들어가지 않고 아무튼 좋은 세탁기를 사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난 추억인의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세탁기가 망가져서 돌아가지 않는 것도 감사의 조건입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새로운 세탁기를 우리가 얻게 됐잖아요. 고장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세탁기나 또는 이런 어떤 가전제품에 큰 목돈을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우니까요. 근데 고장이 나니까 바꾸는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으시는 자동차, 마음에 들지 않는 가전제품이 있으면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고장나게 해주세요. 바뀌게 해주세요. 아멘 하시는 분은 고장날 줄로 믿습니다. 바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제가 우스개로 말씀드렸는데, 자, 세탁실을 이제 하다 보니까 그 밑에 공간이 흉해서 밑에 공간을 막는 공사를 했습니다. 그 막는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게 창고 공간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막아놓으니까 보일러를 잠깐 떼보니까 보일러의 열 효율이 높아졌습니다. 방이 쉽게 따뜻해지는 거예요. 제가 그 다음부터 이제 욕심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공사할 데가 없을까 하고 살펴보는데 여러 공사할 것들이 있었지만 저희들이 이 뒤에 창고 공간처럼 지어놓은 공간이 있어요. 그걸 이제 전부 다 문까지 달아서 막는 공사를 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여러분 복도를 지나서 저 뒤편을 가시면 창고 공간처럼 지금 막 잡동사니를 모아놨었는데, 고무를 모아놨었는데 저거를 깨끗하게 정비를 해가지고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거나 또는 차를 마시면서 교제할 수 있는 어떤 교제 공간을 만들거나, 사모는 그런 얘기합니다. 저기다가 탁구대를 들여놓고 탁구를 칠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공간, 텀블링도 좀 있고요. 막 부글부글 들어가는 그런 미로 같은 터널도 있고, 뭐 정글빔 같은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거를 한 200~300만 원 들여서라도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다가,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엄마 아빠하고 만나서 그리고 식사하고 또 교제하다가 갈 수 있지 않을까. 아주 어린 나이의 경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초등학교를 다닌다면 3대가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믿음의 유산을 줄 수 있을 것이고, 나의 하나님이,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의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손주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의 삶이 3, 4대가 아니라 1000대까지 이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주 어린 아이들은 어쨌든 그런 공간에서 좀 놀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제 마음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겨를이 없는 거예요. 재정도 안 되지만 공사할 수 있는 사람, 신경과 마음과 생각이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문을 달면서 막으면서 웬만한 고물도 버리고 또 소진을 했어요. 제가 그러면서 들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중한 것도 잘 간수하고 모아놓지만
여러분 보물들도 얼마나 많이 모아놓는지 모르겠어요. 네.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몇 번 대청소를 하면서 이렇게 버리는 거 버려봤는데 아까워가지고 못 버리겠더라고요. 제가 건축자재에 사용했던 것들을 8년, 10년 된 것들을 모아놨었습니다. 언젠가는 저걸 쓰겠지. 근데 여러분 정작 필요해서 쓰려고 그러면 그거를 어디다 두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엉켜있고 뒤섞여 있어가지고. 그래서 결국에 그 물건이 있기는 있는데 그 물건을 사용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죠? 새로운 걸 또 삽니다. 그러니까 보물은 계속 보물로 있는 거예요. 우리 신집사님이 그 모습 보면서 목사님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마다 주님의 음성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주님 음성을 잘 안 듣습니다. 꼭 버리고 나면 그거 있으면 지금 이때 쓸 수 있을 텐데 하는 이런 사건들이 생기는 거예요. 어쨌든 이번에 좀 많이 아껴놨던 것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옷장도 이렇게 열어보게 됐어요. 열어보다 보니까 이건 너무나 아까워, 너무나 좋아서 이건 두고두고 아껴서 입어야지. 그래서 모셔둔 옷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옷은요 1년에 한 번 입을까 말까 거의 입지 않습니다. 입는 옷은 아주 편안하게 입는 허들의 복장이나 그냥 편안한 복장을 입게 되는 거죠.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애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마음껏 누리고 사용하고 감사하면서 그리고 또 베풀면서 살 때 하나님이 더 새로운 것들을 샘물이 솟아나는 것처럼 넘쳐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까워서 숨겨놓고 그냥 간수한다 그러다가 좀이 쓸고 말이죠. 결국에는 동이 되는 거죠. 동을 강하게 얘기하면 뭔지 아시죠? 썩는 거죠. 쓸모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 이제부터는 제게 주신 것들을 마음껏 감사하면서 사용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야기가 길었는데 공사를 이렇게 거의 한 달간을 했습니다. 한 달간을 하게 된 이유는 공사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일을 하는 그 목사님이 시간이 날 때는 와서 도와주고 또 안 그럴 때는 자신의 바쁜 일을 하고 또 저도 바빠서 함께 일을 하지 못할 때가 많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맞아서 시간이 맞아서 조건이 맞아서 일할 때가 이렇게 같이 쉽사리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게 되면 제 마음이 말이죠. 언제나 아침이 되지 언제나 저녁이 될까 걱정하면서 빠른 시간 내에 이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내에 되도록이면 많은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밥을 먹고 차 한 잔 마시면 또 시간이 갑니다. 아침에 요즘 같은 날씨에는 일찍 오잖아요. 그러면 지붕 위에도 그렇고 성에가 이렇게 껴 있어요. 날이 또 추워요. 그러면 일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거 준비하고 저거 준비하다 보면 시간이 오전이 후딱 가는 거예요. 밥 먹고 나면 오후에 일하는 시간이 불과 한 3시간 될까 말까 그렇습니다. 그 3시간 안에 또 부랴부랴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일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한 5시쯤 되면 어둑어둑해집니다. 그게 제가 안타까운 거예요. 그때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무슨 생각이요? 이게 때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에요. 때가 있구나. 여러분 일을 아무리 많이 하고 싶다고 그래도 하루 이틀 사흘 나흘 한 달 두 달 계속해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루 동안에도 일할 시간과 쉴 시간, 마칠 시간, 시작할 시간이 이렇게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전도서 3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여러분 천하만사가 범사가 다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천년, 만년,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길어봐야 100여 년 정도밖에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목회를 시작할 때 저는 한 50년, 100년을 목회할 줄 알았습니다. 전혀 그 이후의 시간을 생각을 못했어요. 신학교를 가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박사학원을 졸업하고 또 제가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끊임없이 한 10여 년의 세월이 준비의 시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저는 그러면 한 4, 50년은 목회를 할 줄 알았어요. 준비의 시간 10여 년 지나고 그리고 제가 거의 40이 돼서 목회를 시작했잖아요. 은퇴를 할 시간은 70세가 되면 은퇴를 하는데 좀 빨리 하면 65세에 은퇴를 합니다. 제가 이제 60이 다 됐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10여 년 제가 목회를 하면 제게 주어지는 기한이 끝나는 거예요. 제가 100년, 1000년 그것까지는 안 바라더라도 50년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해서 50년 할 수가 없어요. 정해져 있는 시간이 되면 너는 이제 끝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사람들이 정해놓여 있는 규칙과 규정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범사가 또 기한만 있는 게 아니라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어요. 일할 때가 있는가 하면 일을 멈춰야 할 때가 있어요. 시작할 때가 있는가 하면 끝낼 때가 있어요. 이걸 계속해서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안타까워서 이 좀 해가 좀 길었으면 좋겠다. 겨울이 아니면 여름이면 더 일을 많이 할 수 있나요? 여름이면 일을 많이 할 수 있나요? 여름이면 더워서 일을 못해요. 겨울이면 추워서 못해요. 겨울이면 빨리 어두워져서 못하고 여름에는 아까 말한 대로 여유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일이 또 빨라지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이럴 때가 있는가 하면 저럴 때가 있는데 어쨌든 시작할 때가 있으면 맞춰야만 하는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드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 저의 인생에도 시작할 때가 있었는데 마칠 때가 오는군요 라는 생각입니다. 우리의 삶에 2019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된 시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쯤에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지난주쯤에 뭐라고 그랬냐면 어느덧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뭐라고 그랬는 줄 아세요? 지난주에 그 말을 한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 제가 오늘이 1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11월의 마지막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 주일부터는 이제 2019년도의 마지막 달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세요? 쏜살 같아요. 흐르는 물과 같아요. 우리의 시간이. 그래서 시작이 있는가 하면 맞춰야 될 시간이 곧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공사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범사가 다 때가 있고 기한이 있구나. 그러면서 이 전도서의 말씀을 다시금 생각하게 됐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심었습니다. 계속해서 심어 놓는 게 아니에요. 열매가 열리고 그러면 심은 것을 뽑아서 거둘 때가 있게 되는 것이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습니다. 슬퍼할 때가 있고 즐거워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가 있는가 하면 저러한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세 번의 어떤 시기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작, 출생에서 그래서 준비하고 또 그런 시간들. 그러다가 준비가 되면 어떻게 되죠? 이제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모습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거두기 시작합니다. 거둔 다음에는 마지막 마무리하고 결산을 해야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또 우리 교회 내 여선교회도 이제 다음 주면은 결산을 위한 총회 모임을 한다고 해요. 그거 안 하면 안 되나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작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마치면서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야 새로운 것들을 또 준비해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삶 속에 심고 뿌리고 그리고 가꾸고 애쓰고 거두고 마지막에 결산을 하는 마무리하는 시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서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를 결산하고 하나님 앞에 정리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때가 아직 낮음에 우리를 보내신 이 하나님의 일을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는데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낮에는 일할 수 있지만 밤이 오면 우리의 삶을 결산하고 마무리해야 되는 그 시간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이 오기 전에 우리에게 시간 주시고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조건을 주신 이후에 애쓰라고 말씀하세요. 나중에 마무리할 시간에 더 하고 싶어요. 아직 못했어요. 내가 그렇게 할 걸 미처 못했구나 하고 후회하는 모습이 없도록 때가 아직 낮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셔서 이 세상에 보내셔서 이 교회에 보내셔서 우리의 가정 속에 보내셔서 하라고 하는 일들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그때 우리가 핑계대기를 하나님 시간이 없어요. 내가 지금 힘들어서요. 어려워서요. 이렇게 얘기하면 나중에 결산을 할 때 때가 그 게으르고 태만하고 애쓰지 못했던 조건이 주어질 때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결산을 하신다는 거죠. 너에게 그때 시간을 주고 환경을 주고 조건을 주고 마음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핀잔을 꾸중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일 한 가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이렇게 삶 속에 와닿는 것을 느꼈어요. 오늘 11월의 마지막 주일 한가족 주일이기도 하고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천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 저희가 겨울이 닥쳐오고 그리고 결산해야 할 때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도록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힘과 시간과 물질과 온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때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잘했다, 수고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